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주님 앞에 드리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아멘.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땅 위로 안전한 복음까지 원하시는 주의 영원한 다리지에 주의 영원하신 맘 함께 하사
어찌할 줄을 몰라 당황하고 있는 우리들, 그 모든 소리를, 그 모든 여건을, 상황을 자세히 살피시며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구하는 그 구원을 또한 내어주시는 그러한 참 좋으신 우리의
왕, 우리의 친구,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에서 놀라운 세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아멘. 약속을 지키시는
온 세상에, 온 우주에, 온 역사에 우리 주와 같으신 분이 없습니다. 살아계시며 역사하시고 연약하고 가난한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지혜가 되어주시고 그의 강함이 되어주시는 그러한 신은 오직 우리 주님밖에는 안 계십니다. 또 낮고 낮은 우리가, 이 피조물된 우리가 구하고 찾는 그것을 또한 반드시 주시는 그러한 신도 우리 주님밖에는 안 계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그래서 절박함으로 우리 주께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 가운데 큰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말하는 기적이라고 하는 일들을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께는 이런 일이 많이 있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또다시 이와 같이 행하셔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정말 유일한 길임을 믿고 또 절박함으로 주여 한번 부르며 함께 주의 은혜를, 주의 구원을 우리가 함께 구하겠습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여기 살아왔네 하시는 분도 주님밖에 안 계십니다. 여기 역사하시는 분도 주님밖에 안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들며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도 살아계신 우리 주님밖에 안 계십니다. 온 우주에, 온 세상에, 온 역사에 우리 주와 같으신 분이 안 계십니다. 우리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구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큰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큰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큰 기적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주여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오니 우리가 간절함으로 구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도우시옵소서. 온 세상에 우리 주와 같으신 분이 없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주와 같이 살아계시며 여기 역사하시며 큰 일을 행하시는, 큰 기적을 행하시는 우리 주와 같으신 분이 없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고단하고 원통한 저희들을 주여 위로하여 주시며 원수를 물리쳐 주시고 절박함으로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보길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서 저와 함께 한 절 한 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을 가지고서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언제 임하나이까? 라는 질문입니다. 언제 어디에 임합니까? 라는 이러한 질문.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바리새인의 질문뿐만이 아니라 제자들의 질문이기도 하고 또 오늘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질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듣는 말씀이 지금이 말세고 말세 중에서도 말세지 말이다.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저도 이 말을 하고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할까라는 그러한 궁금증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로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첫 번째 대답은 너희 안에 있다, 이것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 너희들의 손이 닿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 앞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손이 이렇게 닿을 만한 곳에 지금 계시는 것이고 그곳에서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뜻은 예수님이 지금 너희 앞에 있으니, 예수님 자신이 지금 여기 너희 앞에 있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임하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이 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육체에, 여러분의 가정에, 교회에, 여러분이 일하는 모든 곳에 주님이 계시면, 주님을 찾으시면, 주님을 붙잡으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주님이 임하는 곳에 어둠이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악의 영이, 악한 영이, 어둠의 영이 역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을 찾고 또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대답은 이것이었죠.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자 곧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임하시는 그때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터인데,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임과 동시에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임한다. 언제 어디서가 아니라 순식간에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임하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주의 나라가 임하기 전에, 인자의 날이 임하기 전에 먼저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 17장 25절에 보면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먼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정말 힘써야 되고 또 알아야 되는 것은 주의 날이 언제냐, 어디로 임하시느냐. 사람들은 이것을 알기 위해서 힘쓰겠지만 정말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그 남은 고난의 십자가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지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노아의 때, 롯의 때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에 노아가 방주를 100년 동안 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건축하고 있는 그러한 때에 서로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들고 시집갑니다. 롯의 때는 심판이 곧 임하는 데에 그들이 먹고 마시며 집을 짓고 사고 팝니다. 노아나 롯도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먹고 마시지 않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런데 먹고 마시는 이유가 방주를 짓는 것이었고 환난을 면하기 위한 그러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그들에게는 십자가이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외면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방해하는 그런 가운데서 롯은 자신의 신앙을 지켰어야 되는 것이고 노아는 방주를 지켰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들이 노아와 롯이 져야만 하는 십자가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이 언제 오실까 분명히 임하시고 곧 다시 오시는 것은 분명한데 언제 또 어디 이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믿으며 곧 다시 오실 것을 믿으며 오늘 내가 져야 할 믿음의 십자가 그것을 지고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야 되느냐? 여러분 노아 때의 홍수가 정말 있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하신 때에 분명하게 노아의 홍수 그 심판이 있었고 이것을 믿었던 노아와 그 가족들은 구원함을 얻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인자의 날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그 날은 곧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날을 기대했던 믿고 기대하며 믿음의 십자가를 지었던 여러분들은 다 생명의 구원, 영생의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의 십자가를 지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이런 그 질문 가운데 예수님이 대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너희 안에 있다. 곧 예수님이 그들 앞에 있으니 바로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인자의 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인데 번개가 하늘 이쪽에서 침과 동시에 저쪽 끝까지 그 빛이 비침같이 임하게 된다. 어느 날 그렇게 번개가 언제 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구름이 끼면 번개가 치는 것처럼 그렇게 그 때가 되어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날에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기도에 대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무엇을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는 대화이고 대화를 통해서 그 상대방을 알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대화하고 싶고 사랑하는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날, 주의 날, 인자의 날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날, 곧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까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떤 기도를 해야 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한 도시에 불의한 재판장이 있다 그럽니다. 이 불의한 재판장이 얼마나 불의한 사람인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를 오늘 본문은 아주 분명하게 단순하게 하지만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불의하냐, 조목조목 나열하는 것보다 이 한 문장으로 충분히 설명이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도시에라고 했습니다. 어떤 도시의 재판장이다 그럽니다. 그러니 한 마을, 작은 마을이 아니라 큰 도시의 가장 큰 권세를 가진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또 한 과부가 있다 그럽니다. 한 과부가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특별한 설명 없이 과부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는 가난하고 소외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어떤 과부가 있는데 그는 부자더라 또는 뭐 자녀가 많더라 이런 설명이 없으면 그는 가난하고 힘이 없고 멸시받고 소외받는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도시입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여인이 그렇게 소외받고 가난하고 불쌍한 여인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본문에서 알 수 없지만 어떤 다른 사람 때문인 것은 분명합니다. 세번역을 보면 이 불의한 재판장이 이 여인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는데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 그의 권리를 찾아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보면 이 과부에게 남편이 죽으면서 남긴 그러한 땅이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가진 그 땅을 또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면 어떤 먼 친척이 그렇게 이 여인의 그 권리를, 그 땅을, 그 기업을 빼앗아 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여인이 과부고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빼앗긴 그것을 도로 찾을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과부에 비해서 이 여인의 권리, 아마도 그 땅이라고 표현될 수 있을 텐데, 유추할 수 있을 텐데, 이것을 빼앗은 사람은 이 과부보다는 힘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이 여인보다 높고 권세가 있는 사람이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재판장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 도시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 나의 권리를 빼앗아간 그 사람보다 힘이 있는 사람은 이 재판장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판장을 찾아가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불의한 재판장이다, 악한 재판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주지 않습니다. 과부의 사정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내 사정을 한 번만이라도 좀 들어주면 덜 억울할 텐데 아예 들어주는 것도 하지 않습니다. 밖에서 그렇게 재판장 밖에서 목 놓아 외치고 그렇게 울면서 외치는데도 들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무시하는데, 그런데 이 여인은 과부고 더 무시할 만한, 무시받을 만한 그러한 여인이고 형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여인이 또 찾아갑니다. 무시당해도 그 문이 열리지 않아도 또 찾아가고 찾아갑니다. 어제도 찾아가고 그제도 찾아갔으며 오늘도 또 찾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안 들어주면 내일 또 찾아갈 판입니다. 이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음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데 4절 5절에 보면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5절에 보면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한두 번이 아니라 몇 날 며칠 지속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부터
그토록 듣지 않았던 이 불의한 재판장에게서 놀라운 일이 시작됩니다. 이 불의한 재판장이 이 여인의 말을 들어주고 그 원통함을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재판장은 귀찮아서 해결해 줬다 그러지만 어쨌든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해결받은 것입니다. 원통함이 풀어진 것입니다. 성경 5절을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결론으로 이어져 갑니다. 7절, 8절이 결론인데요. 이렇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밤낮 부르짖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과부처럼 밤낮 부르짖어야 된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장도 귀찮아서라도 번거로워서라도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시다. 그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신다. 그것도 오래지 않고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그러니 너희도 이렇게 포기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거절당해도 또 찾아갑니다. 들어주지 않아도 또 찾아갑니다. 또 들어주지 않아도 또 찾아갈 것입니다. 오늘 아니면 내일 또 찾아갈 것이고 아침 아니면 저녁에 또 찾아갈 것입니다. 재판장이 길거리를 걸어가면 또 그 길거리까지 찾아와서 그렇게 들어달라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 재판장은 또 외면하고 또 무시할 것입니다. 도망치듯이 가게 될 것입니다. 그 아랫사람을 시켜서 이 과부의 입을 틀어 막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또 찾아갑니다. 또 외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이 여인이 도대체 왜 이렇게 하냐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배알도 없고 인격도 없습니까? 자존심도 없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찾아갑니다. 이렇게 무시받아도 찾아갑니다. 왜 그러느냐? 이 여인에게 이 재판장은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원통함을 풀어줄 수 있는, 내 권리를 다시 찾아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 이 재판장인 것입니다. 그가 불의하든 악하든 간에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가 들어주기만 하면 그러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거절받고 멸시받아도 다시 또 찾아가고, 그렇게 문이 닫히고 열리지 않아도 또 그렇게 절박하게 끈질기게 찾아가고 또 찾아가며 외치고 또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와 같이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응답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으로 또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그와 같은 믿음으로 그렇게 절박하게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와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이렇게 절박하게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되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또한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본문 안에서 17장과 18장의 본문 안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첫 번째 기도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성도의 원통함을 풀어달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권리, 이 여인의 권리를 이 불의한 재판장이 회복시켜 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서 마땅히 누려야 할 그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온 세상이 그렇게 성도들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멸시하고 조롱하지 않습니까? 성도들의 것을 빼앗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의 성도들의 삶은 고단하고 힘들고 원통한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고난의 삶이 분명한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의 권리를, 원통한 성도들의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가 끈질기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인데, 이 원통함과 성도들의 권리의 회복과도 관계된 것인데, 여러분, 성도들의 원통함이 완전히 해결되고 성도들의 모든 권리가 완전히 회복되는 그러한 때는 결국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러한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원통함을 들어주시고 그렇게 우리의 성도의 권리, 이것을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지만, 그러나 이곳에서 그 권리가 회복되면 또 다른 곳에서 고난이 또 시작됩니다. 이러한 것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지속될 것입니다. 세상이, 악한 영이,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의심하고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그렇게 삼킬자를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해결받았는데 또 다른 곳에서, 여기서 또 기도하며 또 다른 곳에서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리고 공중으로 임하시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부르시는 그때에는 다시는 이 모든 것들이 있지 아니하고 곡하는 것이 없고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이러한 영광의 날을, 그 영광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흰 옷을 입고 멸관을 쓰고 그렇게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것도 절박함 가운데 기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도들이 밤낮 기도해야 되는 것, 주님 다시 오실 것과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그렇게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입술에 이러한 기도가 있습니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기도가 드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내가 기다립니다. 주님의 나라가 그렇게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그때를 내가 기다립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은 세상 유혹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세상 나라에 마음을 두지 않게 될 것입니다. 유혹에 승리하고 죄에 대하여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이러한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모든 성도들의 권리가 완전히 회복되어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그 권리를 누리시는 그러한 때를 위한 그 기도가 여러분들의 입술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을 함께 읽으며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15절, 16절, 17절 이 세 구절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권리는 다시 회복될 것이며 영원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때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시며 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에 여러분들이 구하는 그 모든 기도에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가 권리가 회복되고 그의 주의 은혜를,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여러분들과 또 성도들이 함께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아멘. 온 땅에, 온 우주에, 온 역사에 우리 주와 같으신 분이 없습니다. 주님은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어 주시는 분이시며 간절히 구하는 자들에게 그 모든 능력으로, 그 모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응답하시는 유일하신 분이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온 땅에 많은 우상이 있지만 이와 같이
그의 백성에게 친히 나타나시고 그들의 편이 되어 주시며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들의 기도에, 그 간절한 기도에, 그 절박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는 안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님께만 예배하고 우리 주님만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 우리의 예배 기뻐하시며 또한 우리의 기도에 주여 다시 한번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위하여 새 길을 오 주여 내어 주시옵소서. 큰 기적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믿으며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사오니 주여 저희들을 실망케 하시지 아니하실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인내하는 저희들에게 이제 곧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헌금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이 쓰이는 곳에서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가난한 성도들 위로하게 하여 주시며 자녀를 키우는데 돕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하여 민족을 구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을 드린 그 자리가 빈자리 부족한 자리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풍성함으로 주여 채워 주시옵소서.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하셨으니 주여 저희들의 빈지가 그 자리를 채우시고 오히려 풍성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기꺼이 헌신하고 또 가난한 성도들 이웃들을 돌보고 구워주고 나누어주고 탕감해 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차고 넘치는 이 놀라운 은혜의 신비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되나 여러가지 이유로 함께하지 못하는 모든 성도 그들의 형편을 살피시며 그들이 가정에서 요양하든 병원에서 요양하든 또 해외에 있든 주여 있는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의 소식들로 우리로 하나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은혜가 온 세상에, 온 역사에, 온 우주에 우리 주와 같으신 분이 없음을 믿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저희들의 가정 안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예배하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